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 안디옥에 다녀오셔가지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진심이 정말 느껴지고 또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때가 있다면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졌고 너무나 어둡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또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영철 장로님 따님을 제가 얻게 된 소감을 이제 잠깐 쉐어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하지 않던 점이었습니다. 근데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정말 얼마나 크신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나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이고 또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고 더 이렇게 아끼고 또 잘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매일같이 케어해 주시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네, 여러분 다 겪으셨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대쟁투의 종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을 다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 사용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비보셋과 대쟁투 그리고 우리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좀 설교를 원래 좀 길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벳에게서 난 자 곧 무흘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아들 다섯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여기 참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여기 두 무비보셋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한 무비보셋은 죽임을 당하고 다른 무비보셋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남은 무비보셋은 살아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같은 가문, 사울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죽은 7명의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속해서 죽었어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그는 살아남았고 다른 무비보셋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텍스트의 뒷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 기 동안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출애굽기가 아니죠. 여호수아를 이번 기회에 살펴보면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여호와에 대한
그 크신 행하신 기적들에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더 싸우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기만을 써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와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옷이 다 해진 옷을 입고 또 곰팡이와 빈 떡을 가져오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해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과 나무를 해오는 사람들이 돼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또 특권을 또 얻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됐었죠. 그들을 계속 보존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참 흥미롭게도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데 기록은 없는데 여기만 딱 하나 있는 기록입니다.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참 흥미로운 점은 왜 사울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을 보내지 않으시고 왜 다윗 왕의 때에 기근을 보내셨을까? 이거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점이에요. 그렇지만 흥미로운 점은 사울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3년 동안 보내셨다. 그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론 왜 기근이 왔는지 여호와께 여쭤보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기근이 왔음을 이제 알려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뭐 금전이나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7 아들들을 주십시오. 이게 참 옳은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7 아들들을 주었는데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흥미로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같은 가문에서 두 무비보셋,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남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아남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5살짜리 아이는 참 연약하죠. 저희 조카 이제 둘째가 5살인데 참 귀여워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장난치고 놀면 참 재밌는데 그 아이가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뼈도 가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세게 잡으면은 부러질 것 같아요, 정말. 그래가지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하려다가 떨어뜨렸는데 다리를 절게 되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요나단이 자기 목숨같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만약에 요나단이 계속 살아있어서 왕위를 계승했다면 왕이 될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더 이상 왕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왕위가 그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가 이제 절뚝발이가 되어서 평생을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점은 다윗의 왕위가 굳건해진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과 그의 가장 절친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상상이 가십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자손에 속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었죠? 사울이 다윗을 사냥해서 사냥감처럼 죽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은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원수지간이어야 하죠. 원래 같으면은 고대 그 시대에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면은 전 왕조의 자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다 멸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 왕이 불렀을 때, 난 죽은 몫이구나. 이제 다윗 왕이 나를 불러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 무비보셋이 있던 곳의 지명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로드발이라고 돼 있는 로드발, 이제 이 지역이 사실은 히브리어 그대로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초장이 없는 곳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완전히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왕궁에서 5살까지 살다가 갑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을 해서 가다가 절뚝발이가 되고, 또 절뚝발이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광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절뚝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또 하나의 메시아의 표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왕이란 존재는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뚝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어도 사실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왕이 더 이상 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리를 저는 평생을 병신으로서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 슬픈 상황에 다윗이 이제 그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지금 3번 나왔습니다.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헤세드를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며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절뚝거린다는 말이 반복된 이유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경전에는 뭐 밑줄을 긋거나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조해주고자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절뚝거린다, 그 단어가 반복된 말은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러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죠. 무비보셋은 사실 원수의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형을 당해야 되는 운명인데, 전적으로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같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처음엔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좀 불안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 왕이 나를 불러가지고 그냥 죽이면은 조금 이제 자신이 자비롭고 은혜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이거 봐라, 사울의 자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이는 거다, 여기 좀 정당성을 갖기 위해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무비보셋이 매일같이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무비보셋은 다윗의 그 인자한 성품을 매일같이 함께 식사하며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하고 매일 식탁에서 함께 먹으면서 왕의 비즈니스를 논할 때 무비보셋은 점점 더 다윗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모든 삶의 관심이 다윗의 안녕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함과 하나님께 대한 찬송, 다윗 왕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에 그가 감사를 하게 되었을 것이고, 정말로 다윗 왕을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 우리가 읽은 패시지 가운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하였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흥미로운 점은 우리 성경에는, 한국말 성경에는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faithfulness, mercy. 히브리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신실함, 자비, 긍휼, 선의, 자애, 호의, 친절, 인자함, 신실한 사랑, 인애, 인자하심, 언약의 신실함, 다양한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이라고만 번역을 하면은 그 의미가 조금, 그 풍성한 의미가 조금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란 단어가 흥미로운 점은 그 주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언약에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했을 때 거기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내가 맺은 언약에 신실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 헤세드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나의 집에 선의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선의를 베푼 것처럼 나의 집에도 선의를 베풀라,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였는데 다윗도 요나단을 그와 같이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그 사랑에 기초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콘텍스트,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헤세드라는 것은 사랑에 기초한 언약이고,
이것은 절대 그저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는, 선의를 베푸는 그 언약의 신실한 그러한 은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꼭 배워서 마음 가운데 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모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는 흥미로운 패럴렐, 우리가 평행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무비보셋의 이야기와 그 첫 번째 평행점은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도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운명으로서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시고 have dominion, 한국말에는 영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사실 왕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범죄를 하였고 사단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 같은 자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살게 하겠는데 내가 너희들의 자리에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라 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전혀 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우리들 모두도 사실은 절뚝발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걷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단 하나의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타락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영적으로 절뚝발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그 헤세드를 오늘 우리에게도 익스텐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총을 베풀고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댑트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은혜로우신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왕의 품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매일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품성에 감화되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 가운데 이 다른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사실은 더 메인 스토리죠.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인물은, 여러분, 그림의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분명하진 않죠. 근데 이게 제가 챗 GPT한테 그려달라고 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압살롬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야기를 아시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 반역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누이 다말을 그의 이복 형제 암논이 범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것을 처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가지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성문에 서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베푸는데 오는 사람마다 그가 붙잡고서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참 슬프다. 이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내가 만약에 재판장이었다면은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의를 베풀 텐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서 4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기다리고서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게 이야기 가운데 작은 대쟁투의 축소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루스벨이 하나님 밑에서 있다가 천사들의 마음을 사서 반역을 했던 것처럼 압살롬도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편을 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편에 설지 압살롬의 편에 설지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편인가 진정으로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은 평안한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가는 종종 위기가 닥쳐왔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비보셋이라고 이 선택에서 자유했을까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었지만 무비보셋도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종으로서 다윗이 준 시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은 무비보셋을 고소를 합니다. 다윗왕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하면서 다윗왕이 왜 무비보셋은 안 왔느냐 했을 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오늘날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베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무비보셋은 절뚝발이고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호의를 베푼 시바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고 다윗 왕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윗 왕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제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왜 내가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 근데 그 이야기를 봤을 때 무비보셋이 정말 누구를 택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무비보셋은 절뚝발이라서 떠날 수 없었지만 압살롬에게 비를 맞추는 것보다 다윗 왕의 떠남을 슬퍼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슬픔을 표하는 쪽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누구의 편에 속했는지 원수의 소나기 안에서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이 이 우주적인 대쟁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지금 원수의 소나기 안에 있습니다. 원수의 테리토리 안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자신의 편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곳에서 살 때 종종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이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절뚝발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비보셋의 삶
경우의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도 누구의 편에 속했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을 보고 슬퍼하고 또 세상의 상황을 보고 슬퍼하고 또 젊은 세대의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을 갖고 또 기도를 하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가면서 제가 빨리 종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비보셋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시바가 무비보셋을 그렇게 참소하였지만 시바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바가 왕에게 그렇게 자신을 고소를 했다면은, 그리고 또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시바에게 주었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왕이시여, 내가 지금 시바가 나를 고소한 거지 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었으면 나를 보십시오. 제가 제 몸을 가꾸지 않고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바를 그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지 더 나쁜 사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그저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왕의 그 크신 은혜와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죠.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았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러분, 별로 그렇게 공평한 결정 같지는 않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판결이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마음 가운데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의 편은 나의 편에서 봤을 때 공평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고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의 무비보셋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reputation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찌됐든 내 처분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된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면서 몇 가지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고 갈 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가 그렇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지는 아는데 저도 나이를 이제 조금 느낀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렇게 조금 목이 결리고 어깨가 결리면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기장판에서 자지 않으면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목이 많이 결려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좀 서글플 때가 많고 그러면서 이게 사람 사는 게 참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사람이 살 날을 정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가끔은 이런 고통은 안 겪이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나이를 들면서 이런저런 힘든 상황들이 생길 때 내가 정말 절뚝발이구나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살다가 사라질 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우리가 절뚝발이 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한 몇 가지 점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대쟁투 가운데 있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헤세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고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이 대쟁투의 종말로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각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누구 편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세상에게 밝혀야 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인적, 포괄적,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컨티뉴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